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이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에서 18장은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또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과 이 성막의 완성을 다룹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보는 19장은요, 언약 체결의 전후를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맺는 장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건진받아 이 광야까지 오게 된 하나의 민족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9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일개 민족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로서의 국가적인 지위와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19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며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7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의 시작 과정을 다룹니다. 자, 19장에서 다루는 이 언약 체결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 이후로 지속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로 19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이 몇 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 시내 광야까지 이르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 생명과 안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보살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도, 요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과 평안, 우리의 앞길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 자발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만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자, 하나님께 대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제함 안에서 살아가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될 것임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발적인 응답 듣기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자발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혹시나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삶이 힘들다고, 삶이 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여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게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정결하게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그어주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온 세상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임재하심 앞에 이 모든 자연과 인간은요, 이 경외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죠 요새?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어떠십니까? 혹여나 집에서 편하게 드리신다고 옷차림이나 예배 드리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피치 못하게 성전이 아니라 각 가정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물어보심 앞에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도 함께 봐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더 크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그 응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결단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준비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도 함께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겠다는 결단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